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2부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예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데요. 속죄제와 또 오늘은 그 번제의 그런 그 제사가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제물의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제사장은 이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권세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렇게 받게 되고 또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또 번제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완전하게 봉헌된 자로 그렇게 선포되게 됩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 한국 교회의 전통은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목회자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의 종,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그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대체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그 대하여서 이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우리가 왕과 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어쩌면 이러한 모든 그 무언의 어떤 전통들이 막고 있는 것을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직분을 받은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정도의 그러한 교회의 어떤 인물들로 굉장히 카톨릭화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길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는 그 일반적인 속죄제와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하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제단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피와 그 기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피와 기름은 먹지 말지니라고 주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은 그것은 보혈과 또한 성령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할, 또 속죄의 역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할을 어떠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다른 제도가, 어떠한 다른 권위 있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더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장의 속죄제였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였는데 17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밖에 그 불사르는 여호와 그 정한 곳, 진영 밖 정한 곳이라고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언약궤에서, 이 법궤에서 2000규빗 떨어진 곳인데, 정확하게는 구약 그 성전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서 동쪽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 정상을 의미했습니다. 감람산 정상은 정확하게 이 진영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서부터 2000규빗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 구글 지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 그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문 밖의 제단이라고 불리워졌던 그곳은 이 성전 시대에는 제2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2 제사장, 그 다음 반차의 제사장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는데요. 동시에 제사 드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제사, 이 숫송아지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 속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와 함께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6월절에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6월절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신비한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민수기 19장에서는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에 들어와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과 그러한 자들 중에서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였다거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몇 가지의 그런 율법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들도 마땅히 이 유월절에는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이 이 유월절의 제단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입니다. 진영 밖에서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그 다 태운 재를 뿌린 물을 가져다가 놓고 그곳에 올라가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그곳에서 자기의 손을 씻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는, 그러므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법, 이 규례와 함께 6월절의 참된 의미, 영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제사장으로 위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또 하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위임을 받는 그 위임식이 또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또 그 제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숫송아지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위임을 받았다면, 이스라엘과 온 이방의 온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위임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임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고 제사장의 위임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유월절에 그 만찬을 주례하는 그러한 유월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에서 이 제사장의 속죄제로 그 거룩하게 하여서 제단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왕과 같은 모든 제사장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영문 밖의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골고다 언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대한 논쟁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이 정하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의 그 길은 뭐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영문 안에 있죠. 2000규빗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영문 밖의 제단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와 같이 유월절에, 물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모든 제사를 다 그 십자가로 다 합쳐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욕은 무엇이냐? 내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유월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쫓겨난, 뭐 스바냐서에서는 그것을 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치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그 완전한 그 두 다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치욕은, 교회에게 지금의 치욕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한 것이 지금 치욕입니다. 신부의 단장을 이루지 못했다, 신부가 아직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치욕인데, 그 치욕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또 우리 민족에게 치욕은 우리가 뭐 잘 산다, 뭐 세계에서 뭐 강대국 가운데 속한다, 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아주 포장하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갈 때 뭐 거기 좀 위험해서 뭐 보내면 안 된다, 뭐 우리 아들은 거기 보낼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서 우리를 더 걱정합니다. 어떻게 위험한 나라에서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그러한 그 치욕들을 가지고 있죠. 그 치욕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합하지 못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위임, 또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함께 죽자, 함께 그에게 나아가서 고난을 받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스바냐서 3장 18절에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절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의 딸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치욕, 이 그들이 받은 그 수욕과 치욕을 내가 칭찬과 명성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물론 매년 6월절마다 시도되었습니다마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소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의 소들을 보면 지금도 보면 대부분 다 흰색이고 얼룩덜룩 그렇게 점이 있는 그러한 소들이죠. 흰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붉은색 소, 우리는 아주 자주 보는 소인데요. 좀 짙은 색의 그런 한우가 붉은색의 소죠. 근데 한우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 고유한 그 지방의 어떤 그 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우가 발견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성전 시대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제2성전 시대까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딱 8번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전적으로 대제사장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값을 치러야만 붉은 암송아지를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최근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그 최근에 2002년에 한 두 랍비가 그 이스라엘 어떤 한 농장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한 것으로 그 유대인 공동체가 조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코셔를 찍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제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AD 70년 경에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진 것이 8번째의 제사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 절기의 회복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이방의 남은 자들이 다 함께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단 가운데 완전하게 봉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제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절기와 제단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결단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결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서 그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때문에, 십자가의 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신다.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열린 그런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 속죄제와 또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산 제물로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그 대제사장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하게 봉헌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